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구원도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분이 없습니다.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어떤 묶임이 있다면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그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회복에 대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시를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우리는 왜 멸망했는지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들었듯이 바로 북쪽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막았고 그 우상 숭배와 잘못된 길을 간 것을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죠? 그게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에 하나 만들어 놓고 북쪽에 단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북쪽에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자, 거기에 대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어떤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 8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셉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일부 소속됐지만 전체 베냐민 지파는 아니고 남유다 중심이 그 남쪽이라면 저 북쪽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사는 것은 요셉의 후예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그 나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물론 그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바로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분단되지 않고 그 아들 시에 하나님이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누어진 것까지는 하나님이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로 허락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을 양떼같이 한 것은 특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의미해서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심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늘에 계신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주의 얼굴을 향하여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3절과 7절과 19절에 계속 주의 얼굴을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리이다. 그 말을 3절에서도 7절에서도 19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이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이 땅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얼굴을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서 건져지고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하나님 이 땅에도 주의 얼굴을 비치사 이 땅이 하나님 계획하신 그 여정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뭔가 바퀴가 빠져 있다면 그 바퀴 빠진 것을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도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겠죠. 자, 2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중심이 되고 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도 일부 소속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일부 소속되어 있어. 이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저 에브라임과 므낫세 저거는 요셉이에요. 그죠? 베냐민. 그러니까 저 세 지파가 지금 누구의 아들들이죠? 바로 야곱의 부인 라헬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들은 북이스라엘 중심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 유다가 남유다 다윗의 왕국을 이룬 남유다 중심의 지파가 되고죠. 그렇게 그 부인들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저 지금 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라헬의 자손인 그들 바로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인 그들 앞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에브라임 베냐민 보냐면 바로 그 이야기. 북이스라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저 세 지파는 결국에는 누구의 후손? 라헬의 후손들이죠. 그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후에 오는 다윗 왕이니까 그 남유다 레아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라헬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예요. 그 하나님 어디다 힘을 실어줬다? 저 유다 지파에 힘을 실어줬죠. 저기서 다윗이 나오고 저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이야기를 구속사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이것이 3절, 7절, 19절에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1절에도 빛을 비추소서, 3절에도 빛을 비추소서, 7절에도 빛을 비추소서, 19절에도 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서 722년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니 하나님 다시 하나님 얼굴을 우리 쪽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그 기도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호소하고 탄원하는 것은 또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서죠? 바로 회개죠, 회개. 그죠? 지금 저는 어제부터, 이 새벽 재단에 계속 이 나라에 어수선한 일이 일어나고부터 계속 우리는 뭐로 돌아가야 된다? 역대하 7장 14절이 정답이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분명히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너희들이 죄를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하고 내가 이 땅을 고친다고 코로나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원하는 위치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붙들고 진실되게 그 말씀이 원하는지 제 바르게 정렬하면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의 강체가 이 땅 대한민국에 비추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이 회복되겠죠. 그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공의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서 역전시켜 주셔서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게 정렬하는 방법을 이미 말씀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요구에 순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죠. 자,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조금 전 한 말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그 진노를 푸신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우리 요엘서에 분명히 약속한 말씀도 있잖아요. 요엘서에 내가 메뚜기도 보내고 황충도 보내고 다 보냈지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짓는 회개를 하면 내가 다 갚아줄 것이고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을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의 정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주여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럼 내가 너희들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백성들도 그 말씀이 정답이죠. 그죠?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마치 눈물을 양식처럼 먹고 많은 눈물을 음료수처럼 마시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죠? 왜 그렇게 눈물을 양식처럼 먹어야 되고 왜 그 눈물을 물처럼 마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럼 그 눈물을 멈추려면은 그 눈물의 양식과 눈물의 그 어떤 마시는 일을 이제 멈추고 싶다면, 그것이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고 싶다면, 우리 계속 서갈에서도 들었잖아요. 너희들이 참된 금식을 하면, 참된 것이 이미 주신 말씀으로 돌이켜서 너희들이 순종의 삶을 하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금식을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를 성경 곳곳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요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적어도 믿음의 자녀들은 참 크리스천이라면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된다고 해서 서로 이제 막 북이스라엘 멸망하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뭔가 뺏으려고 하는 그 앞장서는 모습이 바로 저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앞장서서 우리를 뭔가 탈취하려고 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죠? 너희들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랑했니?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갈라줬다고 말하지 않았니? 근데 너희들 왜 아수르에 망했니?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분명히 세상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살지 못하여 좀 얼룩진 모습을 우리들 삶에 보여주면 우리들 주변의 직장 동료나 우리들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지 않겠어, 그죠? 이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도 그런 소리 듣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가뜨린 행위니까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살아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명이지, 우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면 그건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6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BC 720년에 마침내 아수르군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고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 일어난 사실이 그거예요. 그럼 왜 일어났는가? 그 답을 알면 그 원인 행위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회복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답이다. 그게 정답이다.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에서도 7절에서도 19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죠? 회개부터 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겠죠. 자, 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저 애굽에서 가졌다가 출애굽시켰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저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8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참 먼저죠, 그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들은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잘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이 전적인 은혜죠, 그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약속대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셨고, 돌아올 때는 70명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70명이 갔다가 200만이 돼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 포도나무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어졌잖아요, 그죠? 이것이 전적인 은혜죠. 9절, 주께서 먼저 가서 앞서 가서 그 땅을 가꾸어 주시고 그 뿌리가 잘 박히도록 해주시고 땅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가 자라게 해줘서 그 포도나무의 건들이 산들을 가리게 하시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자라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8절, 9절, 10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그 씨를 주신다는 약속도 이루어 주셔서 200만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서 돌아와서 그 땅에 다 퍼지도록 산을 가리도록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그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꾸어 주신 것도 하나님, 그 땅에 깊이 박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 그 땅에 가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자라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인 거죠.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진짜 그 다음 은혜 입은 사람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 가지가 어디까지 뻗었다? 바다까지 뻗었다는 것은 지중해까지. 건너구리 강까지 뻗었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 때 저 유브라데 강 가까이까지 미쳤거늘. 이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이 나라가 번창했는가 그걸 지금 해고하는 거예요. 적어도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는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거늘. 자, 그 다음 말씀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어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게 하고 그 포도나무를 부르트리도록 하셨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12절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여러분 제가 밑에다 펴놨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였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숭배하였으며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왕보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것이 왕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어찌하여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행한 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주님 어찌하여 그 담을 헐어주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이 와서 우리들의 그 포도나무를 부러뜨리고 열매를 따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이 우상숭배했고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해요. 이 일이 일어난 거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께서 얼굴을 이쪽으로 향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해야지 제대로 된 기도죠. 그죠? 지금 우리가 아삽의 시를 살펴보면 그냥 탄음만 해요. 호소만 해요. 회개라고 하는 그 항목을 놓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 그죠? 오늘 우리 시간도 그럴 수 있거든. 우리 기도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금 조국의 현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잘못된 망상 같은 신앙, 그건 우리가 바람직하신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담이 헐어버리는가? 그럼 이 땅에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적어도 정직하게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먼저 교회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직분자들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없어요. 회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었다 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회개의 물줄기를 털어나가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것이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해결하되 거짓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정직한 회개, 통회하는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일하시는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로 보게 하소서. 그래야 정상적인 기도가 되겠죠. 자, 13절. 그래서 담을 헐으니까 돼지들도 나타나고 들짐승도 나타나서 그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는 것을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이 나타나서 먹었습니다.
아스루 군대도 나타나고 주변에 다른 블레셋 군대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서 약탈과 탈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 북이스라엘 모습이겠죠. 그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들으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사니 이렇게 이 포도나무가 지키고 핥고 있으니 돌봐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말씀으로 주신 것은 그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봐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래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회개 기도로 눈물이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새벽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자,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없게 하신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직접 심은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주께서 직접 심으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한 것, 그건 참 안타깝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고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어주고 그들이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가 됐는데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그 나라를 맡겼지만 그는 금송아지를 단갑해드리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왕이 되고 말았죠. 자, 16절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자, 이 16절에서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도 아삽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불타버리고 배임을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이 주의 면책이라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그죠? 하나님이 꾸짖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 즉 면책이 하나님의 얼굴이 빛을 향하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책망하는 얼굴로 나타나서 그 백성을 심판하셨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돌이켜서 그 얼굴에 빛을 비출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돌이켜서 그 땅에 책망과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우리 여러 번 들었잖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그 땅을 축복하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인가?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하시기 위해 나타난 하나님인가? 누가 결정한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결정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즉 면책이 하나님 얼굴이 책망하는 얼굴로 나타났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자, 이 17절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손을 얹고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기도되지만 오히려 저는 이 17절이 하나님,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가 있다면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도 해결되게 하소서. 그 기도로 아마 해석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해석 같아요.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메시아,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으셔서 우리 이 어수선한 문제도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서 지금 멸망당하고 배임당하고 상함받은 이 문제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결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이제 더 이상 물러가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소생시켜 주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가 있다면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이 소생시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제대로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과 결단이죠. 그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까 했던 7절 고백, 3절 고백을 다시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이 광채를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죠? 오직 우리들이 소망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으로 향하여 주사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기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처절하게,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율과 응애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3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이 대한민국에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주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정렬할 수 있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님, 강하게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복을 받고 이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짐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조국 동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 대한민국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의 정답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